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준 사명의 말씀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시작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지, 전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걸어간 길, 복음 전한 그런 그 기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복음을 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쓴 누가지요.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입니다.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써서 누구에게 보내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그런 기록의 전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연대는 대략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여진 목적이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당신이 알아보라 한 것을 내가 자세히 알려줬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무릇 살펴본 것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보고한 글, 보고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어떤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로 포함시키는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 유대 지방의 총독인 벨렉스나 베스도가 바로 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라멘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부른 이름이 데오빌로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얘기에 종합해 보면 사실 이 데오빌로는 오늘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로마 분명히 왕족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나 또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라고 했고요.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감람산으로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의 어느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어느 산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보신 그대로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아마 감람산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맨 차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오시는 곳이 어디냐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이 뭐죠? 세례는 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 어떻게 물속에 빠진 거예요. 원래 세례 베풀 때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한 자가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세례, 깨닫고 자복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또 같이요, 그죠?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인 것을 알지요. 깨닫는 그 수준이. 그런데 성령 세례는 자신의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도와주는 자,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인도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나의 죄를 깨달음으로 끝나고 거기에 내 의식의 씻음으로써 자기가 죄 용서받는 단순한 길이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출세하게 만드는 것이고 잘되게 만들고 부자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란 말씀이지.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 아니야. 하나님의 힘. 그래서 이 능력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방언하는 능력도 있고 예언, 미래를 말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 영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 깨달아진다고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이 말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점쟁이들이 책 보고 자기 위안 받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응답하니까 성경 폈더니 이런 말씀 보고 하나님 내가 복 주시면 믿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이건 좋은 거란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고 건강 이거는 말씀을 아는 이해의 능력이 아닙니다. 깨닫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분노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나를 못하게 그분이 와서 나를 그분 앞에 순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나는 화딱지가 나서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와서 하지 마라.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거는 진짜 옆에서 들려요. 진짜 내 옆에서 애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와서 애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도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과 교분 속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지죠?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뭐지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 무슨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지요? 내 목숨을 내놓고 그 말에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내놓지 못한다?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 어떤 것을 내놓지 않고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증인이 뭐라고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을 알리는데 내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아들 됐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너는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어때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간들간들 이어진다면 이 사람은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4절 5절에서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너가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 아깝고 내가 살아간 삶이 아까워서
여러분, 여러분 쉬운 거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삶 속에서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내가 지금 불이익이 오고 죽음이 오고 내가 손해가 나요. 그러면 그것과 타협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타협하면 증인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안 내놨잖아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데 나의 귀한 것이라든 그분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인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잘 되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가 이렇게 바꿔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돌아가셨고 나는 이런 죄에서 나는 벗어났고 나는 이런 죄에서 떠나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도둑질할 수도 있고 속일 수 있는데 속이지 않고 이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주의를 놓치기 싫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다고요? 너는 자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 성령 받을 때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들은 기도함으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님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교통하죠. 이거 하기를 원한다. 그럼 나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너 이거 하기를 원해? 나가 이걸 원하는데 너 이거 해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천사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기다려요. 아버지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소를 마련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이 아닌 수천 년 뒤에 우리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싸움하고 있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그러니까 많은 이 새 속에 대한 말씀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때도 성경 공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기 쉬워요. 내 이권과 내 욕망에 얼마든지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베푼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그 제자의 자리가 비워진 것을 보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들 모인 무리들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가룟 유다 자리에 넣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자리, 이 제자의 자리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그 리더로서 제안한 그 사항이 뭐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함께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건 복음의 정통성을 전통이 아니라 정통성, 그 바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만 얘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들 제자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 믿음의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정통성이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원액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를 뽑았을까요?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 사람을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명하지 않았어요. 모인 무리들에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분을 초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를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이 지명해서 세웠습니다. 어떻게 뽑았죠? 베드로가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모인 사람들 120명을 놓고 투표를 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이 수에 들어가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지만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방법대로 했던 것처럼 보세요. 초대교회 첫 회의에 그 제자를 뽑을 때 바로 이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해서 뽑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짐이 될 수 있겠지요. 또 투표한다고 해보십시다. 좋은 사람 투표하자. 두 사람 중에 하나. 그럼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반대하는 사람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지요. 그러나 제비 뽑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편을 가르거나 지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는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첫 회의에 선택해야 할 때 그 단체의 리더인 베드로가 지명해서 세운 것도 아니요,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우는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면 전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얘기하면 전통이 아닌 전통의 정통, 바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이제 마친다고 하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시는 명령,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뽑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요, 예수님의 명령하심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배웠어요. 바로 사실 이 성령 받는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단순한 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제비 뽑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지요. 사실 교회는 이 방법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 재직을 뽑고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죠? 제비를 뽑는 방법을 해야 돼. 베드로가 좋아하는 사람도 뽑지 않았죠? 다수결인 민주주의 제도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요구했어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여기에 어떤 사람을 키포인트로 잡았어요? 명예 있는 사람 키포인트 잡았습니까? 쥐 있는 사람 키포인트 잡았습니까? 돈 있는 사람 불러들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제외하고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긴 질서가 생기고 그 모임에 내려오는 그 사상, 그리고 이 모임의 정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요새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다수결을 행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놓고 투표하기도 하지. 그래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 얘기가 뭐라 얘기하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걸맞고 우리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또 명예도 있고, 그래서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 직분자가 되는데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 몇 개월만 지나면 교회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켜왔던 찌질하게 보이는 사람은 개밥의 도토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명예나 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을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씁니까? 사람들에게 투표한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이 가룟시란 지방에서 예수님의 눈에 들고 들어와서 아마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를 섬겼죠? 자기의 이용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돈 많고 대통령이 들어왔어, 그가 우리 교회에 표면적으로는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를 장로나 세워서는 안 돼. 그는 신입교인이. 아무리 돈 많은 누가 들어오고 재벌이 돼도 그 교회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그 교회의 어른이 돼야 된다. 지키고 오고 힘써온 사람이 어른이 돼서 와야 되고, 그 사람의 권위에 또 순복해야 돼. 이 초대교회가 그랬어. 종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종을 보고 주인이 감동돼서 교회에 왔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인이 왔으니까 여기서 상전 노릇?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섬겼어요. 교회가 네가 지주이기 때문에 그를 종노릇 여기서 못하게 만들었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했고요. 또 오늘 여기 있는 오래된 장로님 이 신도는 만약에 그 교회 그분의 종이었으면,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하나님 영의 일을 했다면 육신의 그의 종이기 때문에 종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존경하는 사이가 됐겠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순리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것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개나 소나 명예와 돈만 있고 목사 눈에 들면 목사는 또 일하는 명목으로,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잘한다, 선교를 어떻게 잘하겠다,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교회. 예수의 삶을 살게 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1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해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늘나라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온몸과 영이 깨끗하게 보존하는 바로 그것. 바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닮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정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온몸과 영과 혼이 주님 나타나실 때에 정말로 온전히 쓸 수 있는 하나님 아들. 아들은 부모를 기다려요. 아버지를 기다려요.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